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삶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먼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어디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보통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감정적인 거나 정서적인 면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정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결혼에 대해 접근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유토피아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이 일이 매우 고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결혼에 대해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감정적인 부분, 나의 정서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 시작을 한다면 아무리 힘을 내더라도 그것은 마침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소원하기보다 결혼 이후에 변하게 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 두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묶이며 가까워지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은 감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 한 채라도 장만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 때는 필요 없던 것이 같이 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아이까지 낳게 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결혼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결혼율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서론에 같이 꺼냈을까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신비로운 일이며 압도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들과 그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도대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리 개개인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누군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 정도가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라는 개념이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에 따른 악이라는 것이 같이 규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간섭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느낄 것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을 우리는 개인의 옳고 그름이다라고 정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면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옳고 그름에 빠져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너무 뚜렷해서 거기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라는 기준 안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안에서 나는 옳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옳고 그름 안에서 나는 옳게 산다라는 건 사실 옳게 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죠.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결혼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접근하고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많은 부분들의 왜곡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신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악을 도모하지는 않지만 내 속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옳음이라는 선대로 살아가고 있고 틀리다라는 기준대로 나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진짜 악함이 있다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을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옳음과 그름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껏 세워놨던 수많은 옳고 그름을 좀 내려놓고 그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을까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최고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직면하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늘 일어나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기준대로 하고 싶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을 어느 날 각자마다 여러 사건으로 직면하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그것을 직면하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것이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것에 직면해서 지금 계속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고 그 속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 길 가운데 신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계속해서 다룹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따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주장합니까?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살리지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자기중심성 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에게 중심을 둔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되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 말하고 참된 나로 산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요.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과 존재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인 것을,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 자체가 이 시대에서는 정말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시대가 우리 안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이 진리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과 그 존재는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이 주어지는데 그 길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읽어보시면 좋냐면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어가는 열매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가능해집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역사와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직면하여 그곳에서부터 예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함을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고 들었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주 큰 비밀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바울은 설명하고자 할 때
이 비밀이란 단어를 갖다 붙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그런 이 단어를 지금 결혼이라는 단어에 적용해서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결혼에 대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결혼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진리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 보이실 곳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는 곳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한테 설명할까요? 이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역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랑의 기반은 나의 자기중심성에 뿌리를 둔 사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진짜 사랑은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이 성품, 예수님의 이 사랑들은 우리 안에 어떻게 기억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이 매일같이 기억되고 매일같이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좀 잊혀져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은 좀 희미해져 가고 있고 단지 교회에 나왔을 때만 잠시 그것이 선명해졌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은 못한다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건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결혼 외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에 이 비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이 과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사역과 성품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누가 기억나게 합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이 구절은 사실 5장 초반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주는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의 후반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우리 안에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그분의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무치도록 펼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실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부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에서 내 실력이 안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일조차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현명할까요?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이 일이 나에게 밝게 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현명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서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올 수 있어요. 내 옳고 그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옳고 그름이라는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일이요,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언제 가능해진다고 오늘 메시지에서 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그분께 나아갔을 때 우린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신비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도 그분과의 연합을 기억하고 그 신비를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올 때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회복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어떠한 방식보다 강력하게 나의 자기 중심성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다른 어떠한 힘으로 내가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밝히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함께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오늘 또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기억나며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진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입장적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시간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전부라는 찬양인데요.
말 그대로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결혼이라는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큰 사건 중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질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비쌀 가루 채우시니, 부는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그런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합시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햇살 가루 채우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정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기억합시다.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지만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이 시간 같이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과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그 사건과 그곳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금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장면들과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진리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놀랍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 되며 내 옳음과 내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내려고 했던 내 실력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이제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설명되게 하시고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나의 옳음과 나의 그름에 빠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그것을 행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끙끙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겪고 있는 모든 현실과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져 가고 계시는지를 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님을 붙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간에 이제 또 펼쳐지는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하나님 내려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4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음을 들으시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 수고한 말
5절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음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럼에도 이 탐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내려오게 만들고 그 자리에 이 욕심의 마음이 들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인생에 주님,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담대함을 주신 것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선이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믿음에 따라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의 모든 사정과 모든 일들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또한 일하시고 붙드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온전히 이 믿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을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붙들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진리를 걸어갈 수 없게 우리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웃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자하심이 자기 중심성에 직면하여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될 입장제육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